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 마을에 짐승 한 마리를 살려준 죄 없는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를 살리려 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산을 다스린다는 커다란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탐욕스러운 부자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냈을까요? 그리고 그 나무꾼은 대체 호랑이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던 걸까요? 전래동화 은혜 갚은 호랑이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야담 스튜디오 시작하겠습니다. 1장 청악골의 겨울. 옛날 옛적 깊은 산줄기 세겹이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골짜기에 청악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청악골의 논밭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겨울이 오면 마을 전체가 하얀 눈에 파묻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고 개울가에는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화롭기 그지없는 마을이었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뿌리 깊은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악골은 산이 세 겹으로 마을을 둘러싼 작은 골짜기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곡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집 곡간에는 채울 것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28살 먹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해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이 집의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국을 좀 끓였습니다. 드셔보세요. 돌쇠가 들고 온 나물국은 멀겋기 그지없었습니다. 된장 한 숟갈에 시래기 몇 줄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3월댁은 국그릇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이 정도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다. 3월댁은 웃었지만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콜록 콜록. 마른 기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약을 지어야 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3월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약은 무슨? 너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약이냐? 너나 배불리 먹어라. 돌쇠는 대답 대신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가 먹은 것은 아침에 삶은 도토리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마른 소나무 가지를 꺾고 억새를 베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야 지게 가득 나무를 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등에 진 나무찜은 날마다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집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해져서 발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면 좁쌀 몇 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겨울이 다가오면서 나무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버리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돌쇠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야, 사람이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남에게 베풀 것이 없거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베풀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돌쇠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서리가 하얗게 내린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횃불을 들고 산을 헤매다 절벽 아래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산이 무서우면서도 산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산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돌쇠에게 나무하는 법뿐 아니라 산에서 살아남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짐승을 만나거든 놀라 뛰지 말고 천천히 물러서라.
산은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매섭지만 조심스레 대하는 자에게는 너그럽다. 아버지의 그 말씀은 돌쇠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 가진 것 없는 살림에도 이웃이 아프면 나무찜을 나눠주었고 길 가던 나그네가 굶주려 쓰러지면 자기 몫에 감자 한 알이라도 건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옆집 과부댁의 어린 딸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겨울밤, 돌쇠는 눈보라를 뚫고 십리박 의원까지 달려가 약을 지어왔습니다. 자기 발이 동상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서요. 그날 이후 과부댁은 돌쇠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지만 돌쇠는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착한 마음만으로는 스무가만이라는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돌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겨울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돌쇠는 장터로 나무를 팔러 갔다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돈의 하인들이 이웃 마을 노파의 집에서 곡식 자루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그거 없으면 우리 손주들이 굶습니다. 노파는 하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노파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곡식 자루는 그대로 최돈의 곳간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역시 최돈에게 목줄이 잡힌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최돈이 그 인간, 사람 잡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일세. 저러다 벌 받지, 안 벌 받고 말고. 벌은 무슨. 저런 인간일수록 떵떵거리며 잘만 살더구먼.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청악골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최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돈은 청악골 논밭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 태반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도 살아생전 흉년을 넘기려 최돈에게 쌀 5가마니를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빚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고스란히 돌쇠에게 남았습니다. 5가마니가 5해 만에 20가마니가 되었다고? 돌쇠는 최돈의 집 마당에 서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돈은 손톱을 다듬으며 대꾸도 하지 않고 곁에 선 마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마름이 대신 나서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오. 이자가 해마다 붙었으니 일이 된 것이오. 계약서에 분명히 있소이다. 돌쇠는 종이를 들여다보았지만 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돈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인이 20가마니는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날이 조금만 시일을 늦춰주십시오. 그제야 최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느릿느릿 그러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돌쇠야, 내가 그동안 너희 모자를 딱하게 여겨 5해나 참아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도 더는 못 기다린다. 이번 동짓달 금음까지다. 그때까지 20가마니를 갚지 못하면 내 집과 텃밭은 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날이 싫으면 지금 당장 가져가도 좋다만. 최돈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즐거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는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집과 텃밭이 탐이 났다는 것도요. 그 텃밭 너머로는 최돈이 눈독 들이던 산길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산길을 손에 넣으면 산삼밭으로 가는 지름길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돈은 곰방대를 톡톡 두드리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야, 너희 아버지도 참 딱한 양반이었지.
흉년의 쌀 5가마니 빌려다가 결국 다 갚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셨으니 너도 그 꼴 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최돈의 입에서 나오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를 내봐야 상황이 나아질 리 없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날이 댁 논일이든 밭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시일을 조금만. 돌쇠야. 최돈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내가 자선 사업하는 사람이더냐? 나도 장사치다. 빌려준 것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동짓달 금음 그날까지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곁에 있던 마름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나리께서 이 정도로 봐주시는 것도 큰 은혜인 줄 아시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집을 헐어버렸을 걸세. 돌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로 최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돌쇠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동짓달 금음까지는 겨우 한 달 남짓. 나무를 팔아 하루에 버는 돈은 좁쌀 한 대 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20가마니는커녕 2가마니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돌쇠는 이웃 노인 갑수 영감을 만났습니다. 돌쇠야, 안색이 왜 그러냐? 돌쇠는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수 영감은 혀를 찼습니다. 에잉, 최돈이 그 인간이 또 사람 잡는구나. 나도 5년 전에 논 2마지기를 그렇게 뺏겼다. 그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처음엔 웃으며 빌려주고 나중엔 이자로 다 뺏어가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감님. 낸들 알겠느냐? 다만 하나는 말해줄 수 있다. 저 뒷산 깊은 곳에는 예로부터 산삼이 난다는 말이 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지만 어쩌면 거기서 길이 열릴지도 모르지. 뒷산 깊은 곳이라 하시면 새봉우리를 넘어야 하는 곳이다. 그곳은 예로부터 산신령이 다스리는 땅이라 하여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몇 해 전에는 그 안쪽에서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지. 상군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군이라 하시면 호랑이 말씀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함부로 갈 곳이 못 된다. 상군의 심기를 건드리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내가 괜히 겁을 주는 게 아니다. 돌쇠야. 정급하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아라. 갑수 영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0가마니, 동짓달 금음, 어머니의 기침소리. 그 3가지가 그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어허, 내 말을 새겨듣지 않는구나. 그래, 젊은 사람이 고집을 부리니 낸들 어쩌겠느냐. 부디 몸 조심해라. 돌쇠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어머니 몰래 지게를 손질했습니다. 낡은 새끼줄을 새로 꼬아 지게에 단단히 묶고 무뎌진 낫도 숫돌에 정성껏 갈았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설 때까지 몇 번이고 갈고 또 갈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돌쇠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3월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거친 숨소리. 돌쇠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방도를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일찍 잠에서 깬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이 시각에 어딜 가려느냐? 나무를 하러 갑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가보려 합니다. 좋은 나무가 많다 하여서요. 위험한 곳은 가지 마라, 돌쇠야. 나무야 늘 하던 곳에서 해도 충분하다.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3월댁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 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삶은 감자 2알을 무명천에 싸서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라. 그리고 해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돌쇠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3월댁은 그런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대문 밖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돌쇠야. 예, 어머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 돌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한번 꼭 잡아드리고는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발도 들이지 않는 뒷산 깊은 곳을 향해 지게를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새벽 공기 속으로 돌쇠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 어귀에 접어들 즈음 돌쇠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지붕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돌쇠는 그 연기를 눈에 담고는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산길의 끝에서 돌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산새 소리와 다람쥐 뛰는 소리로 시끌시끌해야 할 산길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돌쇠는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무가만이라는 빛, 어머니의 기침소리, 최돈의 비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그를 더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는 그리 험하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발목까지 쌓인 오솔길을 따라오르니 이내 정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선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2번째, 3번째 봉우리는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산과도 달랐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뒤엉킨 고목들이 마치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는 듯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산신령이 다스린다는 땅인가. 돌쇠는 낮게 중얼거리며 다시 지게를 고쳐 메었습니다. 2번째 봉우리를 오르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바위 틈을 손으로 짚고 올라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즈음 그는 겨우 2번째 봉우리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돌쇠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삶은 감자 한 알을 꺼내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을 자신도 모르게 반이나 먹어버린 것을 깨닫고는 이내 남은 반쪽을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3번째 봉우리로 향하는 길은 더욱 깊고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대낮인데도 숲속은 저녁처럼 어둑했습니다. 발밑에서 이끼 낀 바위가 미끄러웠고 이름 모를 짐승의 발자국이 진흙 위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돌쇠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3번째 봉우리를 향해 오르는 그의 등 뒤로 저 멀리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르릉. 그것은 분명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짐승의.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상군이 정말로 이 산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상군은 지금 무엇 때문에 저리도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숲은 순식간에 더 어두워진 듯 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던 햇살마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오직 돌쇠의 거친 숨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갑수 영감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상군의 심기를 건드리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기침소리와 최돈의 비웃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동짓달 금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손에 쥔 낫을 다시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다쳤다면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야 없지. 돌쇠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의 발은 이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낙엽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어른거리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장 함정에 빠진 상군. 나무들 사이로 어른거리던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기의 호랑이였습니다. 몸집이 어른 황소보다도 컸고 등줄기를 따라 황금빛과 흑갈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풍당당한 짐승은 지금 사람이 파놓은 함정 구덩이 속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덩이 밑바닥에는 날카로운 죽창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뒷다리 하나가 그 죽창 중 하나에 깊이 찔려 있었고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구덩이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크르르릉, 크르릉.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신음처럼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갑수 영감이 말하던 상군이었습니다. 산을 다스린다는, 함부로 건드리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상군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다친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물러서던 그의 발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호랑이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사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짐승이 다쳤다면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야 없지. 돌쇠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조심스레 구덩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덩이는 어른 키의 2배는 됨직한 깊이였고 주변에는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위장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일부러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 문득 최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돈이 근래 큰 호랑이를 잡아 관아에 바치면 큰 상금과 벼슬을 얻을 수 있다며 사람을 풀어 함정을 놓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도 최돈의 사람들이 파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짐승은 최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피를 너무 흘려 여기서 죽고 말겠구나. 돌쇠의 마음속에서 2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저 호랑이 가죽만 있어도 최돈이 말한 20가마니 빚은 단번에 갚을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 이 짐승은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 차라리 숨이 끊어지길 기다렸다가 가죽을 벗겨가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산은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매섭지만 조심스레 대하는 자에게는 너그럽다고. 지금 저 짐승은 죽어가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나는 최돈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돌쇠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갈등했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구덩이 속의 호랑이는 여전히 낮게 신음하며 돌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돌쇠는 결국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련한 짓인 줄 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돌쇠는 지게에 매달아 두었던 긴 새끼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굵은 나무의 줄의 한쪽 끝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나머지 줄을 구덩이 아래로 늘어뜨리며 돌쇠는 조심스레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 안으로 내려갈수록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낯선 인간의 접근에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돌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저 거대한 앞발이 자신을 덮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내 다리를 좀 보자꾸나.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에 찬 눈으로 돌쇠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의 뒷다리에 다가갔습니다. 죽창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뽑았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커지고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고민하다가 낫으로 죽창의 위쪽을 조심스레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밀어 뽑아냈습니다. 크엉! 호랑이가 고통에 찬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산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놀라 넘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죽창을 뽑아낸 자리에서 피가 더욱 세차게 흘러나왔습니다. 돌쇠는 급히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지혈이 되도록 힘껏 묶는 그의 손끝이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괜찮아질 것이다. 돌쇠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호랑이를 다독였습니다. 상처를 동여맨 뒤 돌쇠는 다시 구덩이 밖으로 올라가 주변에서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쑥과 상처에 좋다는 나무 껍질을 찾아 뜯어왔습니다. 그것을 지식여 상처 위에 덧발라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호랑이를 구덩이 밖으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다 자란 호랑이의 몸무게는 돌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구덩이 한쪽 벽을 낫으로 깎아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돌쇠는 쉬지 않고 흙을 파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빛이 구덩이 안까지 스며들 무렵에야 경사로는 겨우 짐승 한 마리가 오를 만큼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느냐? 힘을 내어 보아라. 돌쇠는 경사로 옆에 서서 호랑이를 격려했습니다. 호랑이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구덩이 밖으로 완전히 몸을 빼냈을 때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그는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이 거대한 짐승이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구덩이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경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그윽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절을 하듯이. 그리고 낮게 짧게 한번 울고는 몸을 돌려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괜한 짓을 한 것일까? 이미 해는 완전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빈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나무 한짐하지 못한 채 손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삼월댁은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까지 어딜 갔던 것이냐? 걱정이 되어 혼이 났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만 산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돌쇠는 차마 호랑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대며 물집투성이 손을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무를 하나도 하지 못했으니 내일 팔 것도 없었습니다. 동짓달 금음까지 남은 날짜를 헤아려 보니 이제 20날 남짓이었습니다. 20가만이라는 빚은 여전히 태산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짐승 하나 구하겠다고 하루를 통째로 버렸으니 이제 어머니 약값은 무엇으로 마련한단 말인가?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상군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지, 혹시 저 짐승이 자신을 원망하며 뒤쫓아 오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숲은 고요했고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돌쇠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짐승을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상군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쇠를 시험하고 은혜를 갚으러 오는지 그 놀라운 전개가 이어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마을 근처의 낮은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뒷산 깊은 곳에는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은 아물었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돈이 사람을 보내 돌쇠를 불렀습니다. 나리께서 찾으십니다. 돌쇠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최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최돈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 놈이 혹시 뒷산 깊은 골짜기에 다녀왔느냐?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내 사람들이 그곳에 큰 호랑이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았는데 며칠 전 누군가 그 함정을 망가뜨리고 호랑이를 놓아주었다는구나. 발자국을 보니 사람의 짓이 분명한데 그 근방을 오가는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돌쇠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돈의 눈빛이 매섭게 그를 훑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그 산삼지름길을 탐내어 내 일을 방해한 것이더냐? 아니면 그 호랑이 가죽을 내 놈이 몰래 차지하려던 것이더냐? 나리,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돌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최돈이 더욱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다치고 죽어가는 짐승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구해주었다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통할 리 없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어차피 동지딸 금음이면 알게 될 일. 그때까지 스무가마니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 놈의 죄까지 함께 물을 것이야. 관아의 상군 사냥을 방해한 죄까지 얹어서 말이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빚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없는 죄까지 뒤집어쓸 처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나리,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소인이 무슨 재주로 상군을 상대하겠습니까? 그저 오해이십니다. 오해? 그럼 그 함정을 망가뜨린 것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느냐?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를 댈 수도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최돈은 그런 돌쇠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최돈에게는 돌쇠가 함정을 망가뜨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 기회를 빌려 돌쇠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자 했습니다. 겁을 주면 줄수록 돌쇠가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집과 텃밭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내 이번 한 번은 너그러이 넘어가 주마. 대신 동지딸 금음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 명심하거라. 곁에 있던 마름이 거들었습니다. 나리께서 이리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다 내 놈 사정을 딱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처신 잘하게. 돌쇠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최돈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족쇄가 되어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최돈의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돌쇠의 머릿속은 온통 캄캄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큰 화를 입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가. 집에 도착하니 3월댁의 기침소리가 전보다 심해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어머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괜찮아. 그저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돌쇠는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의원 부를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며칠 쉬면 나을 것이야. 돌쇠는 더 이상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쳤고 돌쇠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을 들었습니다. 돌쇠가 상군을 놓아주었다며? 그러게 말일세. 최돈나리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던데. 괜히 짐승 하나 살리려다 제명을 재촉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구먼. 돌쇠는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갑수 영감이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돌쇠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상군을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영감님, 저는 그저 죽어가는 짐승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갑수 영감은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곱다마는 세상 일이 다 그 고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저 몸 조심하거라. 돌쇠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는 길에도 나무를 팔러 장터에 나가는 길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최돈의 협박, 그리고 다가오는 동짓딸 금엄.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3월댁의 기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밤마다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팔아 겨우 마련한 몇 푼으로 죽을 쑤어 어머니께 드렸지만 약 한 첩 지을 돈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되었다. 너나 먹어라. 나는 배가 부르다.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돌쇠는 더 우기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돌쇠는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상군아, 내가 정말 산신령의 사자라면 지금 우리 어머니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돌쇠는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상처를 회복한 상군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3장 3번의 시험. 동짓달 금음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댁의 기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돌쇠는 여전히 빚을 갚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다리 밑에서 남루한 옷차림에 늙은거린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소. 먹을 것이 있거든 조금만 나눠주시오. 돌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오늘 나무를 팔고 산 좁쌀 한 줌과 삶은 감자 한 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어머니의 저녁상에 올릴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고 어머니도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이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우선 이거라도 드십시오. 돌쇠는 품속의 감자를 통째로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좁쌀도 반을 덜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것도 넉넉지 않으나 굶주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은 뒤 노인은 돌쇠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돌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이 은혜 잊지 않겠소. 노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돌아보았을 때 노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치 짐승의 발자국 같은 커다란 흔적만이 눈밭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감자를 나누어 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께 드릴 저녁이 더욱 빈약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을 뿐입니다. 며칠 뒤 돌쇠는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산길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주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은자 몇 냥이면 어머니의 약값은 물론이고 빚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돌쇠는 주머니를 움켜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져가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돈의 비웃는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쇠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이 주머니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 얼마나 애가 탈까. 혹여 이 돈이 그 사람에게도 나만큼이나 절박한 돈이라면 어찌하는가. 돌쇠는 주머니를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방에서 은자 주머니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돌쇠는 이웃 마을에 사는 한 노파를 찾아냈습니다. 노파는 아들의 혼례 비용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려 실성한 사람처럼 온 마을을 헤매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내 주머니가 맞소? 노파는 돌쇠가 내민 주머니를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내 아들 혼례를 치를 수가 없었소.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노파는 몇 번이고 절을 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돌쇠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을 가질 수야 없지요. 부디 좋은 날 잡으시길 바랍니다. 돌쇠는 빈손으로 돌아서면서도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당장의 빚 걱정은 여전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동짓달 금음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돌쇠는 마을 어기개울가를 지나다 다급한 비명을 들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이웃집 어린아이가 개울 건너편 언덕에서 멧돼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성난 멧돼지는 어금니를 드러내며 아이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돌쇠는 아이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멧돼지와 아이 사이에 자신의 몸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성난 멧돼지의 어금니가 돌쇠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같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이를 등 뒤로 감싸 안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 돌쇠는 손에 들고 있던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멧돼지를 위협했습니다. 멧돼지는 몇 번 더 돌진하려다 결국 콧김을 씩씩거리며 숲속으로 물러갔습니다. 돌쇠는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놀라 울고 있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다리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고리 자락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뒤늦게 달려와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돌쇠는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다친 모습을 보고 놀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쩌다 일이 다쳤어. 아이 하나를 구하다 그리 되었습니다. 어머니,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니 걱정 마세요. 3월댁은 아들의 다리를 정성껏 싸매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몸을 사리지 않는 것까지 말이다. 그날 밤 돌쇠는 다친 다리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쇠가 겪은 이 세 가지 일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굶주린 노인에게 마지막 감자를 나눠주고 주운 은자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제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 그때 마당 어귀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릉. 돌쇠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한 상군이 마당 어귀에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며칠 전 구덩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완전히 아물어 있었고 황금빛 줄무늬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돌쇠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상군은 천천히 다가와 돌쇠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돌쇠야. 나는 이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의 명을 받드는 상군이다. 그날 내가 나를 구해준 뒤 나는 내게 3번의 시험을 내렸다.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상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거린에게 마지막 양식을 나누어 준 것은 너의 어질을 보기 위함이었다. 주운 은자를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너의 정직함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한 것은 너의 용기를 보기 위함이었다. 너는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다. 그렇다면 그 노인이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상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사람으로 변하여 너를 시험했다. 돌쇠야, 세상에는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 자들도 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어질고 정직하며 용기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돌쇠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거린을 만난 일도, 은자를 주운 일도, 아이를 구한 일도 모두 상군이 짜놓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거린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다고 느꼈던 것도, 은자를 잃어버렸다던 노파를 찾아가는 길이 이상하게도 순조로웠던 것도, 그리고 멧돼지가 나타난 순간 묘하게도 근처에 자신이 있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매 순간 진심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 새삼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 3가지 일 중 하나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매 순간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감자를 나누지 않고 혼자 먹었다면, 은자를 슬쩍 챙겼다면, 혹은 위험을 피해 아이를 못 본 척했다면 나는 그저 조용히 너를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갔겠지. 돌쇠는 그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인생의 갈림길에 몇 번이고 서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 것입니까? 그저 조용히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통과하였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은혜를 갚을 차례다. 상군은 몸을 일으켜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라오너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돌쇠는 다리를 절뚝이며 상군을 따라 나섰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친 다리의 통증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묘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군은 돌쇠를 이끌고 뒷산 깊은 곳,
예전에 함정이 있던 바로 그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골짜기 안쪽 커다란 바위 뒤편에 작은 동굴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아라. 돌쇠는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안쪽 깊은 곳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은 됨직한 산삼들이었습니다. 붉은 열매를 매단 산삼들이 동굴벽을 따라 빼곡히 자라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래전 이곳을 지나던 상인들이 남긴 듯한 금은 보화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동굴벽 곳곳에는 오래된 이끼가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산삼의 붉은 열매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녹그릇과 청동 촛대, 그리고 낡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금비녀와 옷가락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나무찜을 지고 다니며 좁쌀 한 줌을 벌던 그에게 이 광경은 마치 꿈속 세상처럼 낯설었습니다. 이곳은 산신령께서 오래전부터 보살펴온 보물 창고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너처럼 어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보물을 나눠줄 자격이 충분하다. 상구는 천천히 동굴 안을 거닐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명심하거라. 이 보물은 너의 어짐에 대한 보답이다. 결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상구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어질고 바르게 살며 이 보물을 저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상구는 그런 돌쇠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산삼과 금은보화를 지게 가득 담아 가되 이 동굴의 위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오직 진정으로 어려운 이가 있을 때 다시 이곳을 찾아오는 것은 허락하겠다.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레 산삼 몇 뿌리와 금붙이 몇 점을 지게에 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게가 묵직해졌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담는 돌쇠를 보며 상군의 눈빛에 흡족함이 스쳤습니다. 동굴을 나서기 전 돌쇠는 문득 궁금한 것이 떠올라 물었습니다. 상군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저를 잡으려던 함정은 누가 놓은 것이었습니까? 혹여 최돈이라는 자가 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군의 눈빛이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 그 자는 오래전부터 나를 잡아 관아에 바치려 여러 번 사람을 풀어 함정을 놓았다. 그 자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재물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그 자 스스로를 올가맬 것이다. 그 자가 벌을 받게 됩니까? 하늘의 이치란 것이 원래 그러하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도 알 수 없다. 그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다. 돌쇠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상구는 돌쇠를 마을 어귀까지 배웅해주고는 다시 산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상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산속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워진 지게를 지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고 지게에 담긴 산삼과 금부치를 조심스레 부엌 한편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어머니께 산삼 한 뿌리를 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좀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것이라 하더이다. 이게 웬 산삼이냐? 어디서 났느냐? 산에서.
귀한 인연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댁은 아들이 건넨 산삼달인 물을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째 떨어지지 않던 기침이 그날부터 눈에 띄게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어떠십니까? 이상하구나. 몸이 한결 가벼운 듯하다. 돌쇠는 안도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3월댁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거의 멎었고 밥상 앞에 앉아 웃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신통한 일이다. 그 산삼이 정말 영험한 것이었나 보구나. 예, 어머니. 앞으로는 굶으실 일도 아프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돌쇠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월댁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돌쇠야, 그런데 정말 그 산삼을 어디서 얻은 것이냐?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 있는 듯한데.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군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저 하늘이 저희를 가엾이 여기신 모양이라고만 알아주세요. 3월댁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사라진 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금붙이 일부를 조심스레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손에 쥐면 사람들의 의심을 살까 염려하여 조금씩 나누어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는 마침내 최돈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쇠가 상군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큰 은혜를 입게 된 이 순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쇠가 갑자기 부유해진 것을 본 최돈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기 전에 다음 장에서 펼쳐질 놀라운 반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장, 부자가 된 돌쇠, 그리고 최돈의 의심. 동짓달 금음이 되기 사흘 전, 돌쇠는 최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품속에는 그동안 조금씩 팔아 마련한 돈으로 마련한 쌀 20가마니 값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날이 빚진 쌀 20가마니 값을 가져왔습니다. 최돈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20가마니를 다 가져왔다고? 예, 날이 여기 있습니다. 돌쇠가 내민 돈주머니를 받아든 최돈은 몇 번이고 세어보았습니다. 틀림없이 20가마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최돈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애초에 돌쇠가 빚을 갚지 못하리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내 놈이 대체 이 큰 돈을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나무를 부지런히 팔고 또 귀한 인연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날있게 진 빚은 이제 모두 갚았으니 앞으로는 소인의 집과 텃밭에 손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돌쇠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돈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빚을 다 갚은 이상 더는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다만 이 돈의 출처가 석연치 않으니 내두고 보겠다. 돌쇠는 개의치 않고 최돈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돈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최돈은 사람을 시켜 돌쇠의 집을 몰래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가 장터에서 조심스레 금부치를 처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금부치라. 그것도 예사 물건이 아니라던데. 최돈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상군을 놓아준 것도 돌쇠,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도 돌쇠. 이 두 가지가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군이라는 놈이 돌쇠에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서야 저 가난뱅이가 하루아침에 이런 큰 돈을 마련할 리가 없다. 최돈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마름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쇠를 미행하여라. 그놈이 어디를 드나드는지 낱낱이 살펴 나에게 보고하여라. 며칠 동안 최돈의 하인들은
돌쇠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상군과의 약속을 지켜 그 동굴에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나무를 하고 장터에 나가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실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용히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돌쇠의 선행은 곧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돌쇠가 뒷산에서 산삼을 캐어 부자가 되었다더라. 그런데도 저리 겸손하고 이웃을 챙기다니 참으로 드문 사람이야. 최돈나리랑은 영 딴판이지. 최돈나리는 돈이 생기면 더 움켜쥐려고만 하는데 돌쇠는 나누려고만 하니 말일세. 이런 소문은 최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돌쇠를 비교하는 것을 듣고 그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감히 저 천한 나무꾼 놈과 나를 비교해? 내가 저놈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최돈의 질투와 욕심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상군을 잡아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크고 튼튼한 함정을 놓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힘센 장정 10명을 사서 산 깊은 곳에 거대한 우리를 짜게 하고 그 안에 미끼로 살아있는 염소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상군을 잡아 그놈에게서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말겠다. 최도는 그렇게 다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쇠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한 또 다른 흉계도 함께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도는 은밀히 관아의 아정과 짜고 돌쇠가 상군의 사냥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관아의 재물, 즉 산신령의 보물을 몰래 훔쳐 착복했다는 거짓 고발장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그놈이 국법을 어기고 산의 보물을 도적질했다고 고하면 그놈은 꼼짝없이 옥에 갇히고 재산은 몰수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은 고발한 나에게 포상으로 돌아오겠지. 최돈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돌쇠가 마을에 나눠준 곡식과 은밀히 처분한 금부치를 증거랍시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돌쇠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받아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의 입도 살 수 있는 법이지. 최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할 날짜를 며칠 뒤로 잡았습니다. 그날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가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이런 흉계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졌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요즘 마을 사람들이 다들 너를 칭찬하더구나. 어미로서 참으로 자랑스럽다. 다 어머니께서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돌쇠는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마을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전에 그가 열병에 걸린 딸을 구해주었던 과부댁이 딸의 혼례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돌쇠 총각 아니었으면 우리 딸은 벌써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꼭 상석에 앉아주세요. 돌쇠는 손사래를 쳤지만 과부댁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돌쇠에게 술과 음식을 권하며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돌쇠 이 사람 부자가 되었어도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게 참 대단한 거야. 그러게 말일세.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돌쇠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최고 어른인 훈장 어른이 돌쇠를 불러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돌쇠야, 내 오래 살며 사람을 여럿 보았다만 너처럼 재물을 얻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드물더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법이다. 부디 몸 조심하거라. 특히 최돈이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이야.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람 눈빛이 요즘 예사롭지 않다. 너를 바라보는 눈에 시샘과 도끼가 가득하더구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물며 너처럼 잘된 사람을 시기하는 자라면 더더욱 그렇지. 돌쇠는 그 말을 새겨들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빚도 다 갚았고 최돈에게 더 이상 잡힐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쇠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최돈의 집에서는 흉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돈은 관아의 아전에게 은밀히 뇌물을 먹이고 돌쇠를 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날이 고발장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언제 관아에 제출할까요? 마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최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흘 뒤가 좋겠다. 마침 원님께서 순시를 도시는 날이니 그날 크게 벌어질수록 좋지 않겠느냐.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쇠 그놈을 끌어내려야 내 체면도 서고 다시는 감히 나와 비교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과연 날이십니다. 그런데 상군을 잡는 함정은 어찌 되어 갑니까? 거의 완성되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야. 상군을 잡아 그 입에서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내면 나는 돌쇠보다 10배, 100배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최돈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돌쇠를 몰락시키는 것과 상군을 잡아 보물을 차지하는 것, 이 두 가지 계획을 동시에 진행시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최돈은 새로 만든 거대한 우리를 점검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안에는 살아있는 염소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흐흐, 이번에는 반드시 걸려들 것이다. 최돈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나무 그늘 사이에서 상군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상군의 푸른 눈빛에는 서늘한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에는 원님의 순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관아의 육방과 나졸들이 마을 어귀에 늘어섰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저작거리가 북적였습니다. 최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원님 앞에 나아가 준비해둔 고발장을 바쳤습니다. 원님, 소인이 아랠 일이 있사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돌쇠라는 자가 산신령의 보물을 몰래 훔쳐 착복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돌쇠는 마침 나무를 팔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돌쇠가 소리쳤지만 나졸들이 이미 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근엄한 얼굴로 최돈이 내민 고발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원님은 젊은 시절부터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고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늘 세심히 살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원님의 눈에도 최돈의 고발장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였지만 일단 절차대로 사건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최돈 그대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중죄다. 여봐라, 저자를 이리 끌고 오너라. 돌쇠는 나졸들에게 붙들려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인 돌쇠 무슨 죄로 이리 끌려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원님, 억울하옵니다. 최돈이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이자는 지난 가을 소인의 하인들이 상군을 잡으려 놓은 함정을 몰래 망가뜨려 나라의 큰 사냥감을 놓치게 한 죄가 있사옵니다. 게다가 이후 갑작스레 큰 재물을 손에 넣었으니 이는 필시 산신령의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몰래 훔친 것이 분명하옵니다. 최돈은 미리 준비해둔 증인들을 불러냈습니다. 돈에 매수된 마을 사람 몇이 어색한 표정으로 나서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인이 보았사온데 돌쇠가 밤중에 몰래 산을 오르내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사옵니다. 소인도 돌쇠가 남모르게 금부치를 처분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 출처를 캐물으니
얼버무리기만 하더이다. 돌쇠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들 중에는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최돈에게 매수되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돌쇠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원님, 저 증언들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소인은 결코 산신령의 보물을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의 출처를 밝혀보아라. 갑자기 얻은 그 많은 재물이 대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원님이 엄히 물었습니다. 돌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군과의 약속, 그 신성한 동굴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인이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사옵니다.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최돈이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돌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설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돌쇠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러게 말일세. 하지만 재물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니 어찌된 일인지. 돌쇠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군과의 약속을 지키자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고 약속을 저버리자니 상군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원님, 소인에게 사흘의 말미만 주시옵소서. 반드시 소인의 결백을 밝힐 방도를 찾아오겠사옵니다. 돌쇠는 간절히 청했습니다. 원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흘의 말미를 주겠다. 그때까지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이다. 여봐라, 이자를 일단 옥에 가두어라. 돌쇠는 결국 나졸들에게 이끌려 관아의 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옥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군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약속을 지키자니 제 목숨이 위태롭고 약속을 저버리자니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되니 소인은 어찌해야 좋습니까? 그날 밤 소식을 들은 삼월댁이 옥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야윈 몸으로 옥문을 붙잡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쇠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곳에 갇혀 있단 말이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소자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결백을 밝히고 나가겠습니다. 돌쇠는 애써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그 자신도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삼월댁은 옥문 틈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관아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 말하겠다. 어머니, 그러시면 오히려 원님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소자를 믿어주십시오. 삼월댁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리가 다가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고 삼월댁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아를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돌쇠는 차가운 옥 바닥에 앉아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상군을 구해준 일, 3가지 시험을 통과한 일, 그리고 상군이 건넨 은혜의 말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옥 밖에서는 최돈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흐흐, 이제 저놈의 재산은 곧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 저놈이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마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정직하게 살아온 돌쇠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과연 돌쇠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군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장에서 그 놀라운 결말이 펼쳐집니다. 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5장 상군의 심판, 그리고 되돌아온 인과. 돌쇠가 옥에 갇힌 그날 밤 마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불을 끄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지만 3월댁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을 위해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죄 없는 아이입니다. 부디. 그 시각 최도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만든 거대한 우리를 확인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상군을 잡을 절호의 기회다. 저놈이 굶주려 있을 테니 반드시 미끼를 물 것이야. 최도는 하인 며칠 데리고 우리 근처에 매복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숲속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하인들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아무래도 오늘은 그만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쩐지 오늘 밤은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닥쳐라. 여기까지 와서 그냥 물러설 성시푸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아라. 최도는 하인의 만류를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르릉. 최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어. 최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곁에 선 하인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활을 준비해라. 만약 저놈이 우리에 걸려들지 않고 달아나려 하거든 주저없이 쏘아라. 하인은 망설이며 최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나리. 상군을 함부로 해쳤다가는 정말 큰 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저 짐승만 잡으면 나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최도는 욕심에 눈이 멀어 하인의 걱정 어린 만류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상군이 알고 있을 보물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군은 우리 안의 염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밖에 멈춰서서 매복해 있던 최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최돈과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네 이놈. 어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냐. 최돈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상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최돈아, 너는 오랫동안 나를 잡으려 하였다.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구나. 상군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최돈은 온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냐. 나는 그저 나라를 위해 큰 사냥감을 잡으려 했을 뿐이다. 거짓을 말하지 마라. 너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나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지었다. 너를 시기하는 마음에 죄 없는 돌쇠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지 않았느냐. 최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고 있단 말이냐. 나는 이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의 사자다. 이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는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내가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돌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관아의 아전에게 뇌물을 먹인 것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상군은 천천히 최돈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돈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소. 내 죄는 내 입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관아로 가서 내가 꾸민 흉계를 모두 자백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해치려 한 그 죄까지 더하여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군의 눈에서 푸른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최돈의 눈앞에 지난 며칠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짓 증언을 매수하던 일, 고발장을 꾸미던 일, 그리고 오래전 돌쇠의 아버지에게 부당한 이자를 물리던 일까지. 최돈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모든 것을 자백하겠소. 제발 목숨만은. 상군은 더 이상 말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인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도는 스스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원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님, 소인이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돌쇠에 대한 고발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소인이 그의 재물을 탐내어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죄 없는 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옵니다. 관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은 매서운 눈으로 최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렸다? 국법을 능멸하고 무고한 백성에게 죄를 씌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느냐? 아, 알고 있사옵니다.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돌쇠는 죄가 없사오니 부디 그를 풀어주시옵소서. 원님은 즉시 명을 내려 돌쇠를 옥에서 풀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돌쇠가 걸어 나오자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돌쇠가 풀려났다. 역시 돌쇠는 죄가 없었어. 삼월댁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야, 이제 다 끝난 것이냐? 정말 다 끝난 것이야? 예,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꼭 안아들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돌쇠의 손을 잡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돌쇠야, 정말 다행이다. 우리 모두 내가 결백하다는 걸 믿고 있었다. 미안하구나. 최돈이 무서워 나서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이웃 갑수 영감도 눈물을 글썽이며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진작에 내 마음이 곱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나.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돌쇠가 풀려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삼월댁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어머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최도는 결국 무고죄로 관아에 끌려가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최돈의 죄를 낱낱이 헤아려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돈, 너는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국법을 능멸하였다. 이는 결코 가벼이 다스릴 수 없는 중죄다. 하나 스스로 자백하고 뉘우친 정상을 참작하여 곤장 30대와 함께 그동안 부당하게 취한 재물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한다. 관아 마당에서 곤장을 맞는 최돈의 비명이 마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생각하면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위세 등등하던 사람의 초라한 몰락에 씁쓸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부당하게 이자를 물려 빼앗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갑수 영감이 빼앗겼던 논 2마지기도 과부댁이 빼앗길 뻔했던 텃밭도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갑수 영감은 돌려받은 문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최돈의 기와집도 넓은 논밭도 하루아침에 절반 넘게 마을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위세 등등하던 최돈은 이제 초라한 몰골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곤장 자국으로 성한 곳이 없었고 화려하던 비단 두루마기 대신 낡은 무명옷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마을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돌쇠야,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최돈의 목소리는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몹쓸 짓을 많이 했다. 이자를 부풀려 재산을 빼앗고 결국에는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려 했으니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이다. 돌쇠는 초췌해진 최돈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최돈은 그저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속에서도 잠시 원망과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날이 지난 일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신다면 저도 나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최도는 돌쇠의 그 말에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정말 고맙다. 내 남은 여생 반드시 바르게 살며 지난날의 죄를 갚아가겠다. 그날 이후 최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 일에 앞장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겨울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에 손수 땔감을 져다 나르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과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던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 많이 변했어. 저게 정말 그 최돈나리가 맞나 싶을 정도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최돈나리를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모양이야. 돌쇠와 최도는 이후 종종 마주쳐 함께 마을 일을 의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벗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돌쇠는 그 뒤로도 변함없이 나무를 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 삼월댁도 몰라보게 건강해져 마당에 나와 볕을 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따금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 보면 저 멀리 나무 그늘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때마다 산을 향해 가만히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상구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마을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3월댁은 손주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리며 여생을 편안히 보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얻은 재물을 결코 혼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이웃과 나누었고 마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두고 상군이 사람을 알아보고 복을 내렸다며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훗날 돌쇠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아버지가 그 옛날 산에서 다친 호랑이를 만났을 때도 그러했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가족을 살렸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지며 청학골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돌쇠는 죽어가는 호랑이를 아무 데가 없이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듯 상구는 3가지 시험을 통해 돌쇠의 어짐과 정직함과 용기를 확인한 뒤 큰 보물을 내려주었습니다. 반면 재물을 탐내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했던 최도는 결국 자신이 놓은 함정과도 같은 죄악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푼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당장 눈앞에 이득이 보이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어질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해치면서까지 얻으려 한 재물과 권세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최돈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돌쇠가 거린에게 마지막 감자를 나누어 준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돌쇠는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굶주린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은자를 주었을 때도, 위험한 멧돼지 앞에서 아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돌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또한 최돈의 이야기도 깊이 새겨볼 만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도 처음에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부르고 그 욕심이 결국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지경까지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다행히 최도는 상군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만 손해가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돌쇠와 최돈의 이야기가 그런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하늘은 결코 착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른 길로 들어선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설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선징악, 복은 돌고 돕니다. 권선징악, 복은 돌고 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옛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의 소재로 삼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